시각장애인으로 2007년에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인 인물로 선정된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실로암 안과병원장 김선태 목사입니다. 땅을 읽고 하늘을 찾은 사람 등 여러 권의 책을 쓰기도 한 김 목사님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보인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대화는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 중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것, 또 상대방의 말이 진심인지 건성인지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다고. 김 목사님은 이것이 육체의 눈은 닫혔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두 종류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의 보이는 것을 보고 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7장에서 사울 왕과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을 서로 다르게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사울 왕은 골리앗의 외모, 즉 큰 키와 장대한 기고를 보고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소년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은 더욱 그렇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이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에게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큰 자, 즉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 중에서 장자 에서가 아닌 차남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리브가는 야곱을,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삭은 장남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이 조용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장자인 에서가 이삭에게서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통한 구속사는 펼쳐졌을 것입니다. 특히 리브가가 눈이 어두운 남편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장자 축복을 가로채도록 한 행동은 야곱의 인생 여정을 험난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장성한 후 리브가와 결혼하여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는데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이 두 사람의 대조되는 성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추적해 보면 야곱은 본성적으로 경쟁에서 이기기를 좋아하고 원하는 것은 귀엽고 손에 넣고야 마는 집념의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두 가지를 쓰죠. 첫 번째는 어느 날 사냥길에서 돌아온 에서는 시장한 나머지 야곱이 쏘놓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기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서의 영성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의 지기 싫어하는 성격은 많은 사람을 좌절하게도 하고 해를 주기도 하지만 이런 성격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면 영생에 대한 집념으로 나타나 신앙의 본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보다 이런 야곱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사용한 인간적인 방법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둡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를 때 장자 에서에게 들에서 좋은 짐승을 사냥하여 요리를 해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리브가가 이것을 엿듣고 야곱을 에서인 것처럼 변장시켜서 축복 기도도 가로채게 되죠.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안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죽은 후에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하자 이것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인을 얻으라고 권고하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지만 에서와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보지 못한 미래를 위해 살고 에서는 현재를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것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만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미래, 즉 장자권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또한 야곱은 장자라는 명분을 위해 살았지만 에서는 육체를 위해 장자 따윈 경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큰 차이며 서로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을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갈 인물로 택하셨고 성경은 우리를 장자 에서가 아닌 차남 야곱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보이는 현재에 만족하기보다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일깨우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요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개 불확실한 미래의 약속보다는 확실한 현재의 만족을 더 선호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미래의 약속을 위해 때로는 현재를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야곱과 에서가 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에서가 본즉,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그리고 12절에는 야곱이 꿈에 본즉 또 본즉, 13절에 또 본즉이라고 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에서와 야곱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에서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는 40살에 해족속 이방 여자에게 장가들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것을 리브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방 여자와 결혼한 에서는 그 부모를 근심케 했으며 이삭과 리브가가 보기에 영성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서가 본 것은 부모님이 동생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또 본 것은 자기가 취한 가나안 여인이 부모를 근심케 함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소생인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마할랄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에서가 본즉 또 본즉에 쓰인 히브리어 와야르, 원형이 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숙고하다, 주시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근데 이 동사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히브리어의 와우 개성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에서가 계속해서 숙지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숙고해서 봤습니다. 계속 보았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더 깊이 통찰하여 보았을 때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비로소 이때 처음으로 이방 가나안 여인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함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 그 이상이 아닙니다. 에서는 깊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계속 자신의 눈으로만 현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마엘의 후손 마할랄렐과 결혼합니다. 여기서 에서가 비록 언약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영적인 유산이나 전통에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아내로 취한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중동 곳곳에 흩어졌고 오늘날 이집트 일부, 요르단과 시리아, 레바논 일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걸쳐 살아오던 토착민들 중 일부 종족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랍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들의 대부분은 무슬림들입니다. 이삭이 언약의 후손이라면 이스마엘은 인간의 욕심으로 잉태된 자녀입니다. 에서는 계속해서 보았지만 단순히 가나안 여인이 부모를 근심케 하는 것인 줄 알고 이스마엘의 후손 마할랄렐을 또 부인으로 택했다는 것이죠. 에서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 즉 비전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28장 12절 13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서 본즉이라는 히브리어 히네요. 이것은 보라라는 뜻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너무나 초자연적인 사건을 목격하고 감탄하는 장면을 히네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자면 보라 사닥다리가, 보라 하나님의 사자가, 보라 여호와께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 즉 아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꿈이요 비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 처음 본 것은 사닥다리, 계단이라고 말합니다. 땅 위에 서 있는 그것은 하늘에 다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또 본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본즉 하나님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달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둘째, 야곱은 언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혹시 돌베개를 베고 주무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시골에서 자라서 그 무덤이 동네에 있어서 무덤 비석을 베고 이렇게 약간씩 자본 경험은 있습니다. 돌은 딱딱하기 때문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잘 오질 않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사람은 그야말로 노숙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돌베개는 바로 야곱의 형편과 처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야곱,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르친 야곱,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마저 가르친 야곱이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어 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노숙자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초행길에서 우리는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앞날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는 처량하고 서글픈 신세가 된 것이죠. 바로 야곱이 이처럼 가장 낮아져 있을 때, 그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베개를 베고 지는 신세가 되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현실이 야곱처럼 희망도 꿈도 미래도 없어 보이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져 있다면, 즉 나의 생각, 경험, 계획을 비우고 아무 꿈도 소망도 없을 것 같은 야곱과 같은 상황에서 즉 하나님만을 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자랐지만 그것이 곧 야곱의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육신의 혈통을 이으셨습니다. 야곱은 이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야곱이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을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증명하시죠.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의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또 내가 모태 신앙이라 하더라도
우리 집안이 4대째 믿어오는 집안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며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28장 16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셨지만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그의 족보에서 오실 것을 깨닫는 영성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삭과 리브가는 장남 에서가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을 왜 근심하며 싫어했을까요? 메시아가 그의 족보에서 탄생하실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방의 혈통이 섞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그의 넷째 아들 유다를 이렇게 축복기도합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의 지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야곱은 그의 아들 유다의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프레드릭 랭브리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같은 창을 통해 내다본다. 그러나 한 사람은 진흙탕을 내려다보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올려다본다. 에서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장제로 태어났지만 그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베델에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곳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뜻이 베델이. 이곳 베델에서 야곱에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죠?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보는 것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지만 거짓된 것 역시 많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세계의 정보를 공유하고 AI가 시대의 주류가 되고 드론으로 전 세계 구석구석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큼이나 인공지능 기술로 사진과 영상을 조작하는 딥페이크, 즉 거짓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명을 보고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나이나 성별이나 학력 등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비전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어진 현재의 환경과 형편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본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시대 같은 이 현실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셨던 말씀하셨사오니 이 보는 것이 아버지의 주류를 이루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선한 이웃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띄워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바로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능히 볼 수 있는 영성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